지난 38년간 이어온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미국이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의 국제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향후 파키스탄 정부가 기독교 탄압에 앞장섰던 탈레반의 세력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시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누는 아시안 뉴스 캠프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선교사역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번 캠프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120명의 청년들이 꿈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또다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은 테러에, 동북아는 북핵 위협으로 전 세계의 불안이 가득합니다. 잦은 위협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냉정을 잃지 않아야겠고요. 국제사회의 불안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조속히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38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등불이 되어준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오는 1일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새벽 집회를 김보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리는 이른 새벽. 수많은 성도들이 분주히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오전 6시 집회가 시작도 전이지만 예배당은 이미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대상에 둘러앉은 꼬마 성도들 역시 은혜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진기한 새벽 비경이 펼쳐지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를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198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진리의 길을 밝혀주며 수많은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의 목회 철학인 새벽을 깨우며 37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진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 어느덧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는 오늘 1일부터 9일까지 새벽 4시 50분을 시작으로 6시와 7시 20분, 8시 30분, 10시에 드려지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1일과 2일 드려지는 2부 예배는 C채널 방송에서 생중계되며 오후 3시부터 7시 각각 다시 볼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에 의한 중국교회 핍박 수준이 문화혁명 이래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는 가정교회뿐 아니라 정부의 인가를 받은 3자교회까지도 이루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박해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선교단체 차이나 에이드의 바프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600여 건이었던 중국 내 교회 핍박 사례는 2016년 760여 건으로 증가해 20.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바프 목사는 중국 내에서 교회의 십자가를 떼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교인들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기독교의 성장 속도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로 알려진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2017 전문 강사 스쿨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964명은 6개월간 수도권과 충청권 등 4개 권역에 있는 30개 지부에 흩어져서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받게 됩니다. 2001년 이해실 대표가 설립한 생터성경사역원은 성경사경회 등을 통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강사 스쿨을 졸업한 전문 강사는 지부 인준 성경방을 개설하고 국내외 각종 세미나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앞장서고 있는 용인시 영통영락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영통영락교회 고흥식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흥식 목사는 30년을 기점으로 민족을 섬기며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5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이번 대회에서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예수님을 단지 본받을 만한 모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존재로 모셔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31일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복음주의 포럼을 개최합니다. 총신대 부총장을 지낸 서철원 교수와 장은일 글로벌 개혁신학팀장 등이 종교개혁과 교회생활, 교회론 등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다시 거룩한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전국 후원이사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200여 명의 후원이사가 참석한 기아대책 선교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기아대책의 향후 방향성과 정체성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쿰란 출판사가 주최하는 쿰란 목회 세미나가 제주도 한국교회 이기풍 선교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서남교회 안영로 목사, 온천제일교회 장찬함 원로 목사 등이 목회 철학과 설교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정치 경제적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나서고 있는데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pposition parties say a constitutional assembly is just an attempt by the socialist president to impose a dictatorship in Venezuela. Many are at a breaking point after suffering for months from food shortages and heavy-handed government control. The crisis has motivated Venezuela's church to action. Leading up to the vote, public plazas around the nation echoed with the prayers of Christians. I think the church has awakened. They are understanding the challenge of the Venezuelan problem, and each and every one of Christians must become main characters of this process of change. Today, we see joy in the streets. We see the people's will for a change and the active presence of the Christian church in Venezuela. Many Venezuelan Christians believe their country will prosper only as people look to God, not politicians for solutions. We've been facing the Lord and asking to turn the heart of the people to Him. We have decided to participate in this opportunity because it's not about to give support to any particular political party. Pastor Rivero says the government should submit to the authority of God and the Constitution. Meanwhile, Donald Trump, former Mexican President Vicente Fox, and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called on President Maduro to honor the will of the voters and cancel the planned constitutional assembly. President Trump described the Venezuelan president as a bad leader and aspiring dictator. He's threatened to take strong and swift economic actions against Maduro if he tries to rewrite the Constitution. Maduro fired back, saying he won't be governed by the Northern Empire. With possible economic sanctions and more hardship ahead, Christians are stepping into the conflict to pray and shine a light of hope in the midst of economic and political upheaval. Venezuela, this is your hour. This is your time. While many are seeing chaos, while many are seeing that Venezuela has no solutions, that restoration will take a long time, God says, I will raise you up. I will bless you. Gary Lane,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님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창균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파키스탄의 아프간의 탈레반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수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의 협력을 이끌어내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에 실패했다고 느낀 미국이 파키스탄에 탈레반을 숨겨주지 말고 소통에 협조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을 거라 경고를 했지요. 네. 파키스탄의 정부와 군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을 축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슬람 지도부는 거의 탈레반과 같은 편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거기에 정부나 군부 그리고 경찰에까지 탈레반의 손길이 미치기에
탈레반과의 싸움이 쉽지만은 않은 형편입니다. 네네. 실제로 파키스탄 군부의 몇몇 장성들이나 정보부에서 탈레반을 몰래 돕던 일이 알려져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파키스탄에서의 탈레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파키스탄 북부 지역의 대부분과 남서부는 탈레반 영역이라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은 군부나 정보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을 비호하지 말고 탈레반 축출에 함께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을 거라 공개적으로 강하게 경고를 보냈었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로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대해서 파키스탄 당국 어떤 입장입니까? 네, 탈레반 문제에는 파키스탄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인도와의 갈등, 아프간 정부와의 갈등 등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만 일단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탈레반의 최대 피해자는 파키스탄이라며 탈레반을 비호한다는 그런 미국의 의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파키스탄에서 테러가 발생했던 곳들이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였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기독교 탄압을 좀 누그러뜨리는 역할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중국 및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좋은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있기에 이번 미국의 경고에 이들이 탈레반 색출에 전격적으로 협조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더불어 얼마 전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던 나와즈 샤리프 수상이 국회 스캔들로 사임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혼란한 상황이고 특별히 반미를 주장하고 있는 나와즈 샤리프 전 수상의 최대 정적이라 불리는 임란 칸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강하게 압박하면 반미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네네. 이런 미국의 압박으로 테러가 쉽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향한 테러 압박이 더 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파키스탄의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파키스탄의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서 파키스탄의 교회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파키스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파키스탄의 정치적 안정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서정교회 한명준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최근 베트남 호치민과 무이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네. 베트남 무이네 리조트에서 아시아 5개국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친구들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유스 캠프에 120여 명의 아세안의 젊은이들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고 어떤 배경으로 오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각 나라에서 선교사님들께 참여할 수 있는 명단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말씀해 드렸고요. 청년 지도자들을 모의로 먼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가 전부 그 지원한 인원 중에서 인원을 뽑아서 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참여 욕구들이 있었고요. 네. 청년 지도자 그룹 또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먼저는 좀 뽑기를 원했는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잘 그 지역에 맞게 판단하셔서 청년 사역에 어떤 기둥들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 크리스천은 아니었나요? 전부 크리스천입니다. 다 크리스천 네. 가운데? 실제로 네. 소그룹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팀, 전문 찬양팀이 와서 많이 도전도 받았고요.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도 네. 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베트남 친구들이 한 50명, 60명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트남 그 행사를 준비하는 스텝 중심으로 20명 선발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네. 전부 크리스찬 리더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베트남
호치민과 무이네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은 호찌민 선교사님과 연락이 돼서 방문을 했던 거고요. 네. 호찌민에서 주일에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무이네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나라 청년들도 함께하게 됐던 거고요. 호찌민에서 무이네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무이네는 아름다운 휴양 도시이고 해변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수련회 진행할 수 있었고요. 무이네 지역에는 특별히 또 사막도 있어서 좀 감동적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한 3년 전에 베트남에 선교하시는 이광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10년 연배가 되시는데 본인보다 더 본인 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붙들고 베트남 청년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감동이 좀 됐고요.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는 사역보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목사님의 중심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친구들과 우리 한국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여름에 수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였었고요. 그 자리에서 아시아 청년연합 수련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올해로부터 그 일이 이제 확대돼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아시아, 동남아 국가의 5개 나라의 청년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유스 캠프를 계획하신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국의 청년들하고 베트남 청년들이 모여서 작년에 수련을 해보니까 굉장히 강한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5개국이 아니라 10개국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시아를 복음으로 그런 서로의 열정들을 확인하게 됐고 또 10년 뒤에 아시아의 복음화를 준비하고 또 닥쳐올 선교의 위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한다는 그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들과 연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고 진행된 겁니다. 이 5개 나라 젊은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가 서로 달라서 소통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감동이 있었나요? 일단은 영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영어로요? 문제가 이제 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영어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언어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를 들어보려고 하고 서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가운데 언어뿐만 아니라 좋은 교감들을 나눌 수 있었고 특별히 찬양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극을 만들고 같이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정말 힘든 친구들은 옆에서 서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진행했습니다. 이번 그 유스 캠프에 어떤 분들이 강사로 섬겨주셨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주 강사는 정릉감리교회 김동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중심으로 한 Amazing Grace였는데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 이런 어떤 은혜들에 대해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시간 그 말씀이 끝나면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10개의 조로 10개의 조도 그 나라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다 섞어서 한 국가에 2-3명씩 들어가는 10개의 조가 구성이 돼서 언약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면 30분 정도는 모여서 그 설교 끝나고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가령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눈다든지 또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매 시간 가졌죠. 그래서 언약법을 통해서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들의 또 젊음의 문제들과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가장 큰 어떤 캠프의 특징이었고요. 일방적인 선포 그리고 그 선포에 화답하는 열정 이런 건 물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삶의 나눔과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의미 있는 수련회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베트남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함께 모였지만 그 120명의 젊은이들이 모인 그 자리가 바로 선교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감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계획은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오차가 없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참석한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굉장히 은혜로웠고
마지막 시간에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참 감동이 있었고 또 눈물이 있는 도전, 서로에게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고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재 이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번 유스 캠프처럼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는 이런 모임에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과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내년에는 이 캠프를 어떻게 할까, 또 후년에는 어떻게 할까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내년에는 한국에서 이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한국에서요? 예, 네. 지금 5개국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나라들을 확대해서 8월 중에 한국에서 이 캠프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예수 안에 도전이 되고 또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어떤 그리스도 안의 자존감들 이런 것 회복될 수 있다면 청년 사역이 그야말로 이 동남아 지역을 예수의 복음으로 커버하는 그런 복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눴고요. 네.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 교회는 동남아 교회들과 함께 복되고 귀한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목사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청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일까지 진행되는 추석 열차 예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추석 연휴 때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휴 계획 세우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여행을 가든 안 가든 이 금쪽 같은 시간이 모두에게 좋은 쉼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